이번부터는 그 바울 서신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4개 4대 서신과 옥중 서신, 그 다음에 목회 서신 이렇게 3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제가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그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겠는데 디모데전서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먼저 인물 디모데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며 루스디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 자라났으며 성서를 배워왔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로서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고 그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마게도냐, 고린도, 또 에베소 등지에 바울의 파송을 받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사도행전, 또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죄수로 로마에 있을 때 그는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어 목회를 하게 하였고 세월이 흘러서 교회는 점차 확장됐지만 동시에 이단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도 일어나고 또 교회 치리에 그런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고 또 그리고 실제 생활의 순결에 대한 주의를 줄 필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착오 없이 잘 처리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고 이 서신서는 주 66년에 쓰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서 또 디모데는 그 바울과 함께 복을 위하여 봉사한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일꾼은 구주 안에 있는 소망이 있어야 하고 또 회방과 공격을 잘 감당해야 하며 또 복음을 선포하고 지키는 사명을 지키고 그다음에 변화된 삶의 증인으로 또 말씀의 권위에 따르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가 이 바울 서신을 받은 그 장소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지도를 보면은 터키 그 서쪽에 그 있는 항구인데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그리스도 역사상 3대 중요 도시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의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유명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또 게스터 강구에서 5마일 상류에 있는 산유지로서 현재 이즈미르에서 80k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또 로마구의 행정상, 교통상의 중심지였으며 그 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또 기원 후 1세기에 에베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37년에서 42년 사이에 기독교 전도에 주력하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였고 선교를 벌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로부터 그 그리스도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돌볼 임무를 부여받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살면서 말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에베소는 64년 사도 바울이 로마 성 밖에서 순교하자 요한이 그를 대신해서 에베소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노후를 이끌고 버가모, 서너바 등지에 선교를 하다가 로마에 이끌려 고문을 당한 후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박모섬으로 입양해서 이곳에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피살당하자 요한도 유배에서 풀려났고 에베소로 돌아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묻혔으며 비잔틴 제국에 그의 무덤이 있는 자리에 지금 사도 요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 8세기에 들어와서 에베소는 다른 지중해 연안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랍인의 침략을 감수했으며 결국 1304년에는 터키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베소는 지진으로 황폐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섯 가지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구주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구주,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며 또 다른 믿음의 자녀를 낳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회방과 공격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0절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으로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로서 교회를 지키는 영적 싸움에 임할 때에는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해방하며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꾸준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명령의 목적은 하고 말하는데, 마치 군대 사령관이 부하에게 명하는 것과 같이 이 싸움의 분명한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행동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복음을 선포하고 지키는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율법은 원래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다치게 될 것과 같이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우리 자신들과 공동체를 죄에서부터 지켜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만으로서의 구원에 복음에 배치되는 가르침이 되어서는 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맡아서 선포하는 건전한 교훈은 복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해주심이 율법으로는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말씀하시죠. 또 12절에서 17절까지 변화된 삶의 증인으로서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일꾼을 살펴보겠는데,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늘 기억하는 또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바른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악한 사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죠. 또 7, 8절에서 20절 말씀의 권위를 따르며 살펴보겠는데, 우리들의 주인이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스려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공동체를 위해 앞에서 싸움을 이끌어갈 권위자를 주셨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 나를 예수님으로 인도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응징하여 또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학습 문제를 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을 희생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영적인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와 목장과 같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지체를 존중하며 영적 리더들에게 기꺼이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고 영적 지도들의 지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성경을 하시기 바랍니다.